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8일 수요예배 그리고 매일 기도에 함께 연합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우리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35쪽입니다. 제가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이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거래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거래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의 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인생의 유라굴로가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유라굴로가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그 당시에는 강력한 태풍이 북동쪽으로 불어오는 큰 북동풍이 있었는데 이것을 유라굴로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의 가이사에게 호송될 때 그 상황이죠. 그가 탄 배가 그 지중해 해상에서 갑자기 몰아닥친 서북풍에 북동풍에 그 돌풍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돌풍이 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람은 인생을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유라굴로와 같은 강력한 돌풍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이런 돌풍은요 예고가 없습니다. 갑자기 바람과 함께 밀어닥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때마다 슬퍼하며 하나님께 돌풍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라굴로가 바울과 함께 성산한 사람의 목숨을 풍전등화로 바람 앞에 정말 바람 부는 앞에 등불과 같이 바람이 막 부는 앞에 조그만 등잔불을 켜놓으면 그거 막 꺼질 듯 말 듯 꺼질 듯 말 듯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풍전등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돌풍도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이 돌풍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인에게서 있어서 이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다 그 안에 섬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주시거나
필요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라굴로는 우리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성도들이 맞는 인생 풍랑을 해석하는 잣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또 이 유라굴로 풍랑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인생 풍랑이 닥치는 유라굴로라는 같은 이 돌풍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가 영적 지혜에 대한 불순종의 위험을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미항에 배가 출발하기 전 백부장에게 얘기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항해를 하면 인명과 재산에 분명히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권면한 내용이 10절에 말하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위험을 줄 것이다. 손해가 너무 막대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지중해 이 항해는요, 9월 14일 이후 대체적으로 그리고 3일까지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항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월 달 이후에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역풍으로 시간이 자꾸 지연된 상태에다가 때로는 그 당시에 속죄일이 이미 지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9절에 보니까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 속죄일이라고 얘기를 언급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통과해서 이스라엘에까지 항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 이때 굉장히 태풍이 많고 강한 역풍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를 이제 항해해 나가는 것은 위험스러워서 이런 날들을 피해서 이제 항해하는 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배가 항해를 계속한다면 이제 큰 재난을 맞이할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죠. 사실 바울은 왜 이런 그런 권면을 했냐면은 이 분 자체가 3차에 걸치 선교 여행을 해봤던 그런 항해의 감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이미 3차례나 파선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항해의 위험성에 자기가 직면했던 익스피리언스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보다가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전불지로 경험도 하지도 못하고 이론적인 그런 지식으로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런 돌풍에 정말 맞대응해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죄 현재의 날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9월 20일경이 지나면 반드시 북동풍이 또 불어오는가 봐요. 기상 관측대 그때 그 배 항해하는 사람들의 그 기후의 지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때 이제 좀 미항에 계속 미항에 머물러서 11월 이후에 이런 돌풍이 북동풍이 오는 그런 위험이 잘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 출범합시다 하고 계속 권면하죠. 물론 바울이 이때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경험이 있는 조금 전에 제가 하는 말씀처럼 육적인 경험도 있었고 아울러 저 계시를 통해서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를 예측하고 예견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터무니없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한 몇 번 파선당한 경험을 가지고만 말했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예견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 기도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들을 예측하였기에 은총들로 예측하였기에 그런 자신 있는 그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백부장은 이 바울을 그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죄수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기에 이 죄수의 말을 들을 필요가 뭐 있냐 하고 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과 경험을 더 믿고 출항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다가 지금 이렇게 화를 자초하고 있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영적 지혜를 갖춘 자에 대한 존중심, 그리고 기도하는 주의 종에 대한 그런
복종심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지고 그리고 높은 명예와 권좌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그 뜻에 불순종하는 거만한 마음이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잠언에도 얘기하고 있죠.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아무리 많이 지적으로 많이 배우고 PhD를 받고 전문화가 된 그런 기술과 그리고 자기의 전공 분야에 탁월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높은 그런 자기가 보직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통찰력과 안목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지혜에 대한 불순종 그러면 반드시 그 위험이 있다라는 옐로우 카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강풍이 몰아치면요. 인간은 아무리 든든한 배가 아주 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떠나는 그 큰 배가 뭐죠? 몇천 명을 싣고 떠나는 그 배. 유람선을 또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는 게 있는 크루즈 우리가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크루즈 배도 다 이 폭풍우를 만나면 그 거대한 배도 그 철덩어리 같이 몇천 톤으로 만든 배도 어이없이 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라굴레 앞에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돌풍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가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만연된 발달된 시대에는 더욱 이 착각을 부채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업적인 뱃사람인 이 선장도 돌풍을 예측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르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지금 남풍이 불고 아주 배가 아주 부드럽게 출발을 하고 잘 선적을 하니까 됐다 하고 마음에 큰 안심을 하는 거죠. 선장과 선주미 율리오 백부장이 이제 베닉스 항으로 항해하고자 결정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때마침 불어온 그 남풍은 그들의 결정을 더욱 변명한 것으로 우리가 출발을 마침내 잘했지. 기상관측대가 예측하고 바울이 저렇게 주장하는 게 그거 별로 우리가 눈여겨 기다가 듣지 않아서 참만 다행이다 하고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북쪽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광풍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게 맹렬하다는 그리고 자신들을 미항해서 좀 더 도착하면서 이 부분을 피할 수 있었다면 하는 좀 더 신중히 행동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열지 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들이 안심하고 출발하고 항해 도중에 겪은 그 온갖 어려움은 우리가 실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것을 절실히 우리가 깨닫게 하게 해주는 것이죠. 백부장도 이거 알 수 없어요. 백부장이 건자에 앉은 사람일 뿐이지 자기가 뭐를 알 수 있겠습니까? 또 그 풍랑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짓이죠. 유라굴로는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자기 자신을 자기 과신을 부수는 망치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즉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선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 상황을 이렇게 느끼면서 아브라함과 룻이 서로 밑에 있는 목당들이 양과 가축들이 늘어나고 정제가 되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우물물 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너무 이제 부가 비대해졌으니까 우리 따로 독립해서 살자 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정하는 것을 먼저 땅을 보고 정해라. 그러면 네가 반대가 편으로 가는 곳으로 내가 우리 방향을 틀을게 하고 스제스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분리를 정하는 상황에서 정말 푸른 평야가 보이고 정말 아름다운 물결이 하천에 강물이 이렇게 보이는 곳을 이 롯이 먼저 롯이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보니까는 뭐 별로 뭐 기름지지도 않은 땅 같기도 하고 보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조카 롯에 비하면 별로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롯이 제일 좋은 것을 선택했기에 굉장히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고 본인은 후차적으로 그 반대편을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화려하게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음란과 타락과 인간의 그러한 마음들을 뒤집어 놓는 그런 아주 현대의 어떤 세속화가 그냥 충만한 그런 땅을 그렇게 향하고 살았던 곳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데 크게 그렇게 기름지지도 않고 비옥하지도 않은 황량한 땅을 택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복을 다하여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매사에 신앙의 안목에 입각해서 바라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여기가 괜찮을 것이다. 여기가 수지가 맞을 것이다. 이윤이 풍족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은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배에 다 승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풍 앞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계획과 전략과 앞으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루어가지고 큰 수익을 얻겠다는 그런 목적은 돌풍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으로 벌거벗겨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인간의 높아진 교만과 자기 의를 부수기 위해서 유라굴라를 불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합니다.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찍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구약의 욥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됨을 보게 되잖아요. 이 욥도 합쳐 잘못하면 그 당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꼽을 정도의 이 욥도 자기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재산도 다 빼앗겨버리고 순수한 알거지가 되었을 때 어찌할 수 없이 그런 시련 속에서 친구들의 빈정됨과 지적질을 당하면서도 참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가느다란 작은 씨앗과 같은 그런 저자심한다 못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그 가지고 있고 버리지를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절 6절에는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만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교만과 그 모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아집과 이런 것들을 고집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시련이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 참다운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그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에서 베개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 시련 속에서 참다운 하나님이 어떤 것인 것을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련과 우리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요. 이때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품적인 이중적인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 이 욥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가차없이 하나님을 무너뜨리시면서 진실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고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하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라굴로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뼈저리도록 확인시켜주는 거죠. 니네들 이 돌풍 안에서도 니네들 할 수 있는 일 있다고 생각해? 한번 느껴봐. 깨달아봐. 한번 체험을 해봐. 하고 막 돌풍을 그냥 강풍을 유라굴로 같은 강풍을 몰아 인생에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질병 가운데 어려우시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직장 찾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많고 집안에 얼마나 어려움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때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 사나운 돌풍 속에서도 바울은 구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25절에 우리 오늘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희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3대 법칙에 대한 중요한 것을 설교 시간 며칠 전에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저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늘나라의 3대 법칙은 내가 죽어야 살게 된다. 나의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생각,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적인 걸 다 십자가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리라 하는 그 마음의 100%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믿음으로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하늘나라 법칙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신령한 생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의인이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는 믿음의 순전한 알맹이 같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 어렵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폭풍우에 휘말린 사람들에게 삶의 길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바울이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놀라서 여러분 당황하고 황망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고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바울의 말을 그 배에 앉아있는 승선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강대상에서 설교가 주어지고 수많은 말씀들이 온 유튜브, 너튜브에 정말 아주 홍수같이 그렇게 넘쳐나지만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몇 사람이 되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모두 귀로 듣고 지식으로 가득 채우지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수하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몇 사람이 되겠는가 저는 의문을 갖는 것이죠. 자, 물론 이런 바울의 말을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 받아들일까? 저는 거의 전무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생명의 위험이 목전에 있는 모든 승선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바울의 믿음에 대한 고백과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메시지는 바울이 보통 죄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으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 사람 죄수로 지금 로마에 부송되어 가는데 이송되어 가는데 저 작자가 보통 자가 아니네 하고 그 바울을 주시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말의 위력과 능력에 대해서 뜨끔한 마음을 또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또 유추를 해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사실을 너무나 100% 이상으로 확고하게 믿은 것이죠. 22절에서 2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상할 것이다. 배만 파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지금 귀에서 깃전에 대고 얘기하신 것을 추워도 의심치 않고 붙든 것이. 니네들 나도 그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으니 이 통각해. 우리 생명 괜찮을 거다. 그리고 사자께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니와 함께 있으니 니에게 다 주셨다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안 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충만한 사람 그것도 그냥 대충 껍껍질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 신앙이 그 주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 앞에 여러분 그 그늘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아침에 큐티로 하면서 그 큐티 말씀에 갈라디아서 몇 장이죠? 3장.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말씀이 너무나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3장 6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이단 사슬의 교리가 막 들어와서 초대교회 시대니까는 막 이 가짜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합주의 기독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말씀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게 혹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공고하는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6절에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자 그러므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어느 편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의 그 편에 있음. 바울이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복음의 그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기준 속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 속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의 그 길에 서서 똑바로 살아가자고 말하는 주의 종들의 그 길에 그 편에 서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 안에 이 바울의 이 확신이 너무나 확고하게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의 믿음대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44절에 말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늘조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는 다 파손됐는데 인생 그 모든 배 안에 있는 선원들 성선한 사람들 다 살려주시는 그 배 조각들 나무 조각 붙들고 막 겨우겨우 그 상륙해서 당도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23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전부 거짓말하고 사기칩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패하지 않으시며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 주신다고 명명하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 앞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라굴레 강풍이 돌풍이 한번 막 밀어치면요 완전히 해모 망치로 뒤통수 맞을 것 같이 정신이 아찔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당황하고 아찔하며 완전히 비청비청하며 요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라굴로를 뛰어난 황해순이나 신비한 이적 따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승리의 원천입니다. 베이직한 그런 자원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믿음이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믿음으로 이 유라굴로의 이 돌풍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이송하려고 하던 이 배는 돌풍 만나 큰 위기에 빠졌죠. 이 유라굴로를 통해 우리는 아주 세 가지의 귀중한 교훈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깨닫습니다. 첫째가 뭐냐? 영적 지혜를 소유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바울의 권면을 들었다면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강제상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은 여러분 경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저들이 옳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하고 복되고 참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이 바울이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점을 중요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영적 지혜를 소유한 자나 주의 종의 권면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자신의 나약함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 다 해냈다.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라굴라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찬송하십시오.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영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